혹시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 문제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혹은 믿었던 관계의 끝에서 어제까지 분명 내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낯선 폐허로 변해버린 그 막막한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잿더미와 부서진 조각들 뿐이니까요.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 폐허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이 모두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차가운 숯불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라는 폐허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만 친 그의 지친 아침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가장 끔찍한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픈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은 그의 3번의 배신을 용서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섬세한 치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적들이 쳐들어와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이 마주한 것은 절망적인 폐허뿐이었습니다.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어 평생을 함께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배신, 리더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절망 속에서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은 후에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급박한 길 위에서 다윗은 죽어가던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합니다. 적의 노예였던 소년입니다. 전략적으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맞았지만 다윗은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살려냅니다. 바로 그 자비의 행동이 역전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소년이 적들이 방심한 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곧 멸망할 도시에 사는 가장 낮은 사람이었죠.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희망 없는 폐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진짜라고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멸망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 붉은 줄이 매달린 그녀의 집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구원받은 이 이방 여인은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자존심, 다윗의 무너진 리더십, 라합의 무너진 인생. 하나님은 그들의 폐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가장 중요한 공사 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폐허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시작될 소중한 땅입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폐허 위에 지어질 새로운 집을 함께 꿈꾸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